우리 마지막 날 올라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뜨거운 우리 7월 달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벌써 매미가 이제 울기 시작을 하고 저녁에는 귀뚜라미도 울고 하여간에 한참 더워 죽겠는데 또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임명이 되는데 3개월 만에 폐위된다. 그것도 뭐 사고나 질병이나 병 이런 걸로 폐위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가 된다. 그리고 폐위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는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호아스의 형제가 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애굽 왕이 지목해서 네가 왕해. 이게 참 얼마나 이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렇게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너무 잘 알죠. 그것도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엘리야킴인데 엘리야킴이라는 본명이 있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호야김으로. 한마디로 이 창씨개명이 된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그들의 정신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어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 정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말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이 언어라는 건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폐위되고 끌려가고 죽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름을 바꾸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치욕을 이 다윗의 왕조가 당하게 되는, 어제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이방의 빛, 이게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과감하게 내려버리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열왕기에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이제 남은 왕이 셋인데 그 중에 이제 18, 19, 20 이 중에 18대 왕 여호야김, 이름이 바뀌어버린 왕, 이 왕에 대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린다.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11년도 온전히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냥 11년 이 꼭두각시로 그냥 왕위에 앉혀져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가 뭘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이 역대기 기록엔 없습니다만 이 다른 성경에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이 여호야김이 3년 정도 이렇게 좀 자치적으로 다스리다가,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당연히 애굽의
충성하는 조건, 그리고 애굽의 벌금을, 소위 말한 조공이겠죠. 조공을 이렇게 성실하게 갖다 바치는 조건으로 이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다스리는데, 그것도 한 3년 하니까 이 머리가 커지는 거죠. 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애굽의 반역을 하게 되죠. 바벨론의 반역을 하게 되죠. 좌우간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일까? 제사를 안 드렸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적은 없다.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제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 제물로 인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배 맨날 드리고 또 제사 맨날 드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알아들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러면 뭐지? 이렇게 고민할 만한데, 나 이거 원해,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계속해서 시행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여호야김 시대뿐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김긴시,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이 세 왕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참 슬픈 운명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던, 결국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요. 참 그래서 여러분, 라마에서 우는 소리가 나고,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라마라고 하는 게 포로들 집결지예요. 집결지. 거기서 목에다가 쇠사슬 다 서로 앞뒤로 묶어가지고 신발 벗기고 옷 벗기고 이렇게 손발에다가 목에다가 쇠고랑 차가지고 그 라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현장이 라마.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 보면서 막 통곡하는 장소. 그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유아 살해 정책, 4살 이하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을 때 이 본문을, 예레미야의 본문을 인용하는데, 좌우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 여호야김에게 지적을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2장인데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지금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을 비롯한 이들의 악을 지적을 하는데, 탐욕, 그다음 무죄한 죄를, 무죄한 사람을 계속 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하고, 폭력입니다. 폭력. 여러분, 누굴 이렇게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다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어쨌든 이 노아 시대가 왜 홍수로 망했냐, 한 단어가 포악입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지난 정부 때 여러분, 계엄령이라는 게 그겁니다. 힘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계엄령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거는 나라를 지키라고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의 그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 계엄령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엄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겠죠. 법이 정해준 힘, 그 범위 안에서, 그 상황 하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당회에 치리권이 있어요. 당회에 치리권인데 내 말 안 듣는다고 다 치리할 수 있나요? 명백한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법이 있거나 어떤 이런 교회 어떤 성도나 교회 여러 가지 질서들을 명백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권면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치리권이지, 그냥 뭐 아무나 불러다가 뭐 말 안 들으면 너 치리해. 여러분 이것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속회장도 마찬가지고 또 목장의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조직들의 리더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힘에 의해서 뭔가를, 적합한 상황도 아닌데 힘으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뭔가를 누르려고 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시죠. 얼마 동안 설득하시냐면, 여러분 아마 요 숫자를 보시면 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절을 볼까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여호야김 시대까지입니다. 23년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말을 했다. 23년 동안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설득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포도 하고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때로는 소위 퍼포먼스도 했어요. 막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쟤 뭐하냐?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한 선지자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뭐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는 뭐 갇히기도 하고 너 한 번만 더 입 열면 죽여, 이런 위협과 협박도 받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막 죽인다, 막 이런 협박과 온갖 위협들을 많이 받았죠. 끝끝내 예레미야도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애가를 지어서 그 슬픔을 노래한 이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끝끝내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앞선 형제였던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저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왜 이렇게 나뉘게 됐는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 중동 지역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장악이 된 거죠. 아수르도 장악되고 애굽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요 3세대 왕에 걸쳐서 한 20여 년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게 1차 포로입니다. 1차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요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서 1장 1절 2절 3절 쭉 읽어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같이 끌고 갑니다. 귀족과 그리고 아주 이 총명한 사람들. 여러분 아무나 그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을 다 빼놔야 되거든요. 여기 남겨뒀던 사람 중에 여러분 지식인들이 있고 뭔가 아는 사람 남겨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자 무식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그 땅을 비워두면 짐승들이 막 온갖 엉겅퀴들이 올라오니까 농사지어서 조공 바칠 사람들 놔두고 이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싹 끌고 가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 있는 거죠. 이게 1차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중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2명입니다. 어쨌든 이 1차 포로 때 1차 포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이 여호야김 이 18대 왕 때 이 시작이 됩니다. 더 문제는 여러분 눈앞에 지금 1차로 백성들이 끌려가요. 다니엘도 끌려가고 아주 고관들이 그리고 끌려가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 딱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정상적인 판단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가 진행이 됐는데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먹이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괜찮아, 평안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쟤네들만 지금 저렇게 혼나는 거지 너희 남아있는 너희들은 괜찮아. 쟤네들은 저렇게 된 거 저걸로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거짓된 자신감, 근거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냥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장, 12장, 13장 계속 하나님이 눈을 들어 이렇게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고 다윗 때는 더 확실하게 얘기했죠. 너의 왕조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주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동부교회 이제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견고하게 해주고 이런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친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안 하신다, 영원히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실제로 이 군대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했던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을,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을 그렇게 표현한 우리 아브라함 자손 우리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이건 나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왜요? 이 땅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애랑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돌아가 있는 애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이 목숨 걸고 눈 돌아간 애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만한 코딱지만 하고 주변에 막 아랍 군대가 아랍 이 제국들이 막 둘러싸도 아랍 제국들은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히 이 땅을 우리에게,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한 분이시고 뭐 이런 어떤 신앙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좋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로 쭉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거든, 괜찮아, 이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나쁘게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촉구하면서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막 자기에게 오자 막 소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누가 뭐 이렇게 와서 세례 받으면 뭐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막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그렇게 받으려고 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전하고 모든 게 다 프리패스처럼 다 통과되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난 목사 자식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아빠가 뭐 장로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우리 아빠가 안수집사야. 그것도 대동부교회. 여러분 그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저녁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지 않느냐?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내일은 날씨가 굳겠네. 근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이렇게 막 귀신과 같이 착착 잘 맞추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포로였어요. 그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이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그리고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여러분 6월절을 지나고 맥추절을 지나고 이제 남은 절기는 수장절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건 여러분 1년을 인생 또는 역사의 한 사이클로 우리가 묘사하자면 이제 말세 마지막 때만 남은 것입니다.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잃어버리고, 야 뭐 우리 조상들도 2000년 전부터
아무 일도 없더라. 예수님 오신다는 뭐 약속이 있었지만 그거 이미 오셨는지도 몰라. 없는데 거짓말 친 건지도 몰라.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에 의해서 포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더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 있는데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뭐 자유롭다고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진노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말씀, 뭐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은데, 지금 포로로 막 끌려가게 하고 있어요. 1차 다니엘도 끌려가게 하고 또 여러 유명한 사람들 또 다 끌고 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포로라고 하는 재앙을 쭉 당하게 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재앙이 내 본뜻이 아니다. 내 본뜻은 이 재앙을 내리지만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게 내 본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고, 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을 이 땅에서 쫓아내냐고 하나님 말씀 막 들먹이면서 따질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 계속 불만하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왜 이러냐고 묻지를 말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희망이다, 미래가 있는 것이다. 앞날이 캄캄한데 하나님 책임 돌리고 누구 책임 돌리고 이러지 말고 너희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12절 13절을 볼까요?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할 일이다. 여러분, 뭐 분석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뭐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여러분 그 시간에 엎드리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뭔가를 분석한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 바꿀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교육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겸손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한번, 예레미야 29장 14절. 내가 쫓아보냈던,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쫓아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쫓아냈다. 그 나라 그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여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읽혀지십니까? 좌파 정권이 나라를 잡아서, 우파 정권이 나라를 잡아서, 미국이 또 중국이 러시아가 이란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만 읽혀지십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겠네. 그거 예측은 저도 합니다. 저도 기름값 올라가면 아이고 생활하기 어렵겠네. 그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시대 분별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진정한, 왜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여러분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가 되고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위기고 이것이 더 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우리 1년의 하반기 그리고 인생의 우리 하반기,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거든 우리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정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우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